네, 말씀의 제목을 우리 따라 쓰겠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즉 예수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조차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다는 거야? 나도 똑같다라는 거야.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거 말씀, 이 구절을 잘 묵상하면서 평생 적용을 하면은 신앙이 놀랍게 성장합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 있는, 누구나 하나님이 직접 기쁘게 주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쓰임 받는 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됩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립니다. 그 다음에 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이 세 가지가 오면은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 비밀이 바로 이 의미예요. 마음에 한번 묵상하고 다짐하면서, 옆에 한번 인사 나누면서 다짐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지. 오늘부터 어린아이 같이 삽시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오늘부터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것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어쨌다, 예전에 대단하게 실력이 있었다, 예전에 뭐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요, 뭐 그랬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줄 아느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 같이 살려고 도전하면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으로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좀 나누겠어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이렇게 안수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데려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이고 어린아이네, 볼품 없네, 형편없네, 피곤하네, 귀찮네, 외모만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다 사랑하고 끌어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깊고 넓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네, 그 피곤하고 귀찮은 어린아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게 누구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다시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구를? 어린아이를. 근데 그 어린아이가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여기 써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속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웁니다. 어린아이는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쉽니다. 그저 아무 데서나 잘 잡니다. 내려갈수록 어린애에서 이렇게 4살, 3살, 2살, 1살 내려갈수록 갓난 어린아이 파도가 쳐도 잘 잡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젖만 물려주고 나면은 그냥 잘 놉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을 우리가 품으면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고 그대로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풍성하게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잘 웁니다. 어린아이는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쉽니다. 어린아이는 잘 논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 잘 운다라는 것은 회개를 잘한다. 잘 웃는다. 잘 웃는다. 이거는 행복해한다. 잘 쉰다. 이거는 믿음이 충만하다. 잘 맡긴다. 잘 논다라는 것은 이 잘 논다는 건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앞뒤 보지 않고 잘 어울리고 잘 지낸다. 잘 논다. 이거는 잘 나누어 준다. 잘 어느 경우든 사랑하려고 한다. 잘 사랑한다. 이런 뜻이. 이거를 자꾸 품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온 어른은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게 돼요. 왜 스데반 같은 자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면서
그냥 순교의 길을 아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기초가 돼서 이게 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런 역사 스토리가 여러 경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미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좋지 않으면 목회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듯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안절부절일 때가 많아요. 언제 또 좀 과정되기 위해서 사고 칠까 봐. 잘 지내다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 앞뒤 안 보고 그냥 일어나 버리고 그냥 뒤돌아보고 정리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단련도 많이 시키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환경 의지하지 않겠다. 근데 그러는 사람, 그러면 기도만 해야 돼.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해야 돼. 근데 어린아이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부모를 그냥 본능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울고 잘 웃고 잘 쉬고, 쉽게 말해서 잘 싸고, 그리고 잘 노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영혼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온 산에, 온 그 대지에 그냥 이슬이 싹 맺힌 것처럼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데반을 이해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이해하게 되고, 존 낙스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고, 마틴 루터 목사님 그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간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마음 중심에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그들처럼 큰 행동은 못하더라도 같은 신앙의 줄기를 타고 가야 돼. 이게 영이 같다라는 거예요. 영이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에 뒤에 인사 나누죠. 영이 같아야 한다. 네. 제가 강단에 이렇게 강사분들을 모실 때마다 염려하는 것이 영이 틀리면 어떨까, 이게 늘 염려가 돼요. 오늘 내 일부 예배 때 내가 새로운 사실과 은혜를 받았어요. 난 이 정도인 줄도 몰랐어요. 영이 이게 같이 완전히 통하더라고. 영이 통하더라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내 동기 목사님이지만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정말 눈물 나와요. 눈물 나와요. 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힌두교에서 버리고, 무슬림에서 버리고, 어디서 버리고, 계속 버리고, 버림받은 그 아이,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님 가정에 와서 그거 양자로 길러지는데 똥을 7년 동안을 싸댔대. 똥과 오줌을.
자녀가 셋이 있고 또 다른 그 자식들 양녀 양아들 있는데 그걸 다 하면서 그거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하잖아. 난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때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했다 그러잖아. 영이 같이 흘러야 돼. 영이. 저도 하다가 주님 난 못하겠어요. 나 여기 가기 싫어요. 그럼 주님이 시켜서 끌려서 아예 만들어서 갖다 앉혀놓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끌려서 하는 겁니다. 쉽고 달콤하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만 쫓아간다면, 그렇게만 하게 하는 성령이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짜예요. 힘들고 어렵고 너무 참 불편하더라도 그게 옳은 거면은 인도하는 분이, 그분이 진짜 아비지.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씨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귀신, 마귀, 사단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면서 이제 뭐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을 모시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원수 마귀 귀신들은 늘 외적인 것, 외모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시킵니다. 인간적인 중심으로 집중시킵니다. 육신의 소욕 중심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야, 교회 나오면서 뭐로 우냐? 뭐로 울어? 뭐 그렇게 행복해? 뭐가 그렇게 믿음이 중요해? 뭐가 그렇게 뭐 받은 사랑이 많다고 그렇게 헤헤거리니? 이런 소욕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은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아까워해라, 아까워하라, 예배드리는 거 아까워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까워하라, 영혼 사랑하는 거 아까워하라, 네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사귀어라, 교통하라. 그러면 거기까지 뭉쳐져 갖고선 돌덩어리가 돼 갖고, 이게 어떤 공동체든 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를 찢어지고 갈라지게 하는데 알게 모르게 쓰임 받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하죠. 다 사랑하겠습니다.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사랑하겠다. 다 사랑하려고 결단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확인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에 또 그런 경우를 겪을 때 진짜 사랑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분량은 커지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그게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속성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세계를 한번 지금도 들여다보세요. 걔네들이 뭐 염려를 해요, 걱정을 해요, 뭐 밤에 들어서 자면서 무슨 나비꽂이서 낼 거를 걱정을 해요. 뭐 자동차 갑자기 들어놨는데 기름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뭐 그런 거로도 걱정을 해요. 뭔 놈의 걱정을 하냐고. 어린아이 세계. 내일 뭐 반찬 준비할 거 다 됐는데도 이것이 부족하나 저것이 부족하나 내일 손님이 온다는데
어른의 세계는 염려와 근심과 계산과 이런 세계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세계는 그냥 싹 다 내려놓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살게 하고 그런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입히고 피우게 하고 내가 다 기르고 다 한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랴 라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뭐냐?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리고 지금 확 맡겨버리는 게 회개야.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내가 타 사랑하는데 그 사람만 유별나게 사랑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도전하고 마음을 넓히면은 막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놀게 되는 거예요. 잘 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깊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심령에서 확장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 안에서 일단 의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해. 아멘. 아멘. 난 참 행복합니다. 으흐 난 한번 따라서 이것만 해보지. 난 이것뿐이 몰라. 난 참 행복합니다. 아하 우후 우후. 우리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모친님들 여기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행복하게 사세요.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만 기도하면 돼. 또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더 유창하게 기도하려면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셨지요. 그 피로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그 피로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노래가 나와요. 우후 우후 우후. 아멘. 노래가 나와요. 이거를 해석하면은 지금 유행가 가락 쫓아와서 그 누구 가수 이름이 누구야고 그래서 그거 했지만은 이게 새 노래야. 이거는 새 노래. 구원받은 노래. 구원받은 노래. 구원의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속성, 이건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진짜 행복해져.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죽음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당연히 행복합니다. 없는데도 믿어집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구냐? 누구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냐라는 거죠. 자, 그거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구를? 어린아이를. 근데 그 누구를이 누구냐? 따라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실제 주일학교 설교를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손 들어, 이 다음에 천국 갈 사람 손 들어, 그러면 다 들어. 99.9% 다 들어. 그리고 그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딴짓 하는데도 야, 너 들어.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버려. 따지지도 않아. 그게 내려갈수록 그래. 학년이 내려갈수록 그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어른은 따지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저는 뭐 예언 줄을 아세요. 사실 저도 엄청나게 따집니다. 저는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해도 너무할 정도로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요, 지적인 거 좋아하고요, 이게 이성적인 거 좋아하고요, 말도 못해서 너무너무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고난을 연단을 많이 받았죠. 그냥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천국을 받드는 그런 속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속성을 가지고 받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에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받든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나온 날 이러이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그냥 간절하게 진실되게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모든 죄악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소서. 그럼 봐도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받습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잘하는 게 뭐냐?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모임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실수할 때 있습니다. 부족할 때 있습니다. 범죄할 때 있습니다. 미련할 때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하고 관계를, 그 줄을 이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100%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오신 목적은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사는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심령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은 따라하죠. 저절로 믿어진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믿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의 채우심이 올 때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된 생각과 이상한 생각과 미련한 생각과 낙담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하고 겸손하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요, 지금 목회자인 저도요, 수없이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주의 종도 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주의 종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후배들 이제 계속 멘토가 있어야 돼요. 저한테도 멘토로 계속 하나님이 붙입니다. 균형이 있고, 이 따라서 중요한 거에 따라 균형이 있어야 된다. 많이 안 따라 하시니까 영어로 하겠어요. 바란스 해봐요. 발음도 안 좋게 해야지 웃을 거 아니에요. 바란스. 또 이렇게 빤츠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바란스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한 다리로 걸을 수 있어요. 눈 하나 감고 봐봐요. 제대로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바란스야. 그러면 영적인 건 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믿음의 선배, 멘토가 이 바른 얘기, 옳은 얘기 하는 거는 인간이 집중을 하면 그게 옳은지 그런지 웬만한 건 다 분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못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먹는 게 문제예요. 안 들어먹는 게. 그러니까 중부기도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바란스, 균형, 다른 말로는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속성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웁니다. 잘 웃습니다. 잘 쉽니다. 잘 놉니다. 그건 다른 말로 잘 회개합니다. 잘 행복해합니다. 잘 맡깁니다. 잘 사랑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래요. 우리 육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좋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네 영혼 중심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는 워낙 제 나름대로 고지식한 것이 강해서 나는 부흥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었고 부흥 얘기는 굉장히 싫어하고 아직도 그러한 것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게 그 20년 가까이 돼서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렸는데도 늘 지금도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왜 열리게 되었냐? 보니까 숫자가 많으면 영혼 구원할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것이 새삼스레 그 쉬운 것이 어느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확 와진 거야. 와진 거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다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무슨 우리 아들 딸 옥스퍼드 갔대. 아이씨, 근데 우리 아들은 저 연고대 정도 우리 아들 딸 갔는데 아이고 굉장히 자랑했는데 옥스퍼드다 캠브리지다 나오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열 안 받아요? 근데 천국 딱 들어가면 그런 거 없어. 그런 것 때문에 배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맨날 나한테 맞았습니다. 맨날 맞았고 코 올리고 공부도 못하고 맨 끝에서 1등 2등 달리던 그런 애인데 오늘날 30년 40년 지나서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세련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열받아서 좀 대답 못하는 거죠. 원래 땅에서 사는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계급도 없고 상하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충만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가운데 그냥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충만한 세계가 영원히 열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실 분만 이제 이 찬양 따라하세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한 번 더 큰 소리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천국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동안 죄송한 얘기지만 사시면서 남편들 때문에 열받은 적이 겁나게 많으시죠. 그냥 천국 딱 들어가면 한 방에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습게 표현했지만 딱 맞는 얘기. 요즘은 아내들 때문에 열받는 남편들도 요즘은 점점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도 거의 대등해졌습니다.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다가 천국 다 들어가면 그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생인 아내도 딸려서 천국을 줄 믿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요. 다 같이 가야 돼요. 제 꿈이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야지.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 영혼에서 어린아이 같은 속성,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영적 어린아이, 그들을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이렇게 보면 덜 떨어져 보이고 아니면은 너무 심해 보이고 이게 뭐 도저히, 근데 하나, 예수님은 너무 순수하게 열심히 믿으려고 그 속에 어린아이 같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옵니다. 내가 나를 거부할 때가 많잖아. 인간은 2중 3중 그런 그런 겹겹이 쌓인 자아적 존재 아니야. 근데 영적으로 그 어린아이가 되려는 그 소욕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거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일부 예배 때, 그래서 거기 고아 애들, 그런 애들 터 있는데 너무너무 진짜 그래서 그런지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리고 한 11명인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많은 줄 아세요? 그냥 은혜로 지금도 잘 그냥 굴러갈 뿐이에요. 근데 내후년에 걔네들 왕복 항공권 다 감당하고 초청한다. 딱 간증. 그리고 오면은
우리 관광시키고 우리 교회에서 또 영적으로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할 거다. 근데 놀라운 거는 걔네들이 다 양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그렇게 졸랐대 그동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아버지 나라 가서 구경 좀 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라 꼭 가고 싶어. 걔네들이 그랬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알았어. 내후년에 우리 준비할 테니까 보내라고. 아멘. 얼마나 걔네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다 버린 자식인데 고아 같은 애들 데려다가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걔네들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살려고 도전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이다. 여기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에요. 결론이 뭐냐? 주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금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묵상하면서 다시 읽으세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영적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고의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뭐 방언이다, 통변이다, 뭐다, 그거는 다 말씀을 말씀되기 위해서, 귀신 쫓는 것, 말씀을 말씀되기 위해서,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유가 나타난다.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증명한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증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면 하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입수하면서,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뭐라 그랬어? 안는다 그랬어. 안는다. 야, 오늘 기가 막히게 말이 떨어지네요. 우리 외손주가 왔어. 외손주가. 그런데 내려오기 15분 전에 목양실에 외손주가 딱 왔어.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미치겠어. 어린아이를 하는데 미치겠어. 여기 어르신들을 다 낳아봤지만 빨리 손주를 낳아봐. 이제 결혼하잖아. 빨리 나서 빨리 걔네들 5살 7살 때 시집장가 다 보내버려. 빨리. 야, 이거 미치겠어. 이거 그냥 하는데 미치겠어. 또 우리 소녀딸은 옆에서 또 딴짓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미치겠어. 아멘? 이거 봐. 춤추는 거 봐. 춤추는 거. 야, 너도 청년 우리 아들도 너 빨리 결혼해라. 빨리빨리 낳아야 돼. 빨리. 우리 교회는 앞으로 5명씩 낳으면 좋겠는데 10명씩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슴에 얹으세요. 따라하죠. 내가 어린아이 같이 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살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목사님, 목회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그 MDB 동기들 해갖고 쭉 한 10명인가 와서 목양실에서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거창한 얘기를 할 줄 아는데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거 실제 생활에서 적용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뭐 어린아이가 무슨 거침이 있어? 매이는 게 있어? 안 그러려고. 거침없이 살려고, 매이는 거 없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뭐 앞뒤 보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다, 이게 좋다, 그럼 앞뒤 안 보고 그냥 뱉어버리고 얘기하고 나눌 때가 생각보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맨날 그것 그냥 안절부절이야. 그래 포기를 했어. 이제 우리 집사람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하더라고.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 어린아이 같이. 근데 실제요, 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안고 업고 그럴 때가 많아. 그리고 나를 어린 소년으로 꼭 저를 보여줄 때가 많아.
기분이 겁나게 좋아요. 난 뭐 장군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그냥 어린애. 아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기적지천 인생이에요. 다 깐난하게요. 얼마나 귀한. 어린아이 같이 살려면 아예 주님이 안고 가, 업고 가. 그리고 아예 안고 업고 가면서 계속 안수하는 거야. 계속 안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내다 보니까 되어지고, 지내다 보니까 역사가 벌어지고, 지내다 보니까 치유가 됐고, 교회가 성장하고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축복한다. 안고 안수 축복, 안고 안수 축복, 안고 안수 축복.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한번 따라하죠. 안고 안수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축복 다 받고 싶죠? 오늘 한번 결단하고 실제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 자녀들의 길이 기가 막히게 열립니다. 물질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열어주는 것들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 내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살고자 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 그거를 자꾸 누르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복을 다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써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의미는 있잖아.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말이야, 김연아만 쳐다보지 마루. 그냥 어린아이같이 주님 사랑하고 살면은 김연아 모창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내, 더 예쁜 부처. 아멘. 어린아이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잘 울고 잘 웃고 잘 쉬고 잘 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룩한 무리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이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